우리 오선날 찬양대 찬양하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천국이겠구나.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한 위로받고 그러한 기쁨, 즐거움을 또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인상 쓰고 죽겠다, 힘들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6.25 발발된 지 75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 어쩜 보면 긴 세월이다라고 하면 긴 세월이고 또 짧다라고 하면 짧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6.25 전쟁은 우리 모두에게 참 큰 고통을 줬어요. 이산 가족의 그 아픔이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때문에 희생되었잖아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도 불타오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졌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절망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기간을, 그 세월을 지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지금 만만치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한 경제가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정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쟁통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있었고 또한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45년에 해방되었을 때에 본물처럼 터져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광복절에 그 기쁨을 누렸던 그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꿈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는 거죠. 포로로 있을 때는 자유의 몸이 언제 될 수 있을까? 또한 내가 살아서 내 고국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져서 짐승들의 그 거처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기쁜 마음으로 정말 자유인 되었다라고 하는 포로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쁨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황폐함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황폐한, 이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성벽을 이제 재건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신앙의 회복, 그것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무너진 신앙,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한 것이 첫 번째 뭐냐면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였는데 무엇을 했냐면 금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자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복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것인데, 알다, 깨닫다, 그리고 인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와 그 조상들의 허물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지금 상태, 우리의 지금 상황을 지금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알고 조상들의 허물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상태냐면 벌거벗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까지, 심장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셔요. 안고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정말로 숨김없이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자복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였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과 어떻게 했습니까? 절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과는 어떻게 하냐면 절교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단절시켰다, 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뭐냐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주고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조건들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 버릴 때에 어떻게 버리느냐? 이건 무익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데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배설물같이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학벌도 버리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다 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으로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런 마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우리가 다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복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서야 되고, 또한 그 자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모든 끊어낼 것들은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요나 선지자를 우리가 잘 알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할 거야. 그러니 네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보내시죠. 그런데 요나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올라가죠.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흘 만에 그를 육지에 던졌는데 이게 니느웨예요. 그래서 이제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니느웨 성이 보통 큰 성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사흘길이라고 그래요.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고 하면 사흘길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는 하루 만에 그 길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사흘길인데 하루 만에 그냥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달려갔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런데 달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는 사명이 있었죠.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멸망한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보내줬으니까. 그래 달려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듣는 것 그거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나는 하지만은 아예 듣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간 거겠죠. 그런데 그 소리를 이 느헤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왕에까지 이제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이 니느웨 왕이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망한다, 멸망한다. 그러니까는 왕이 왕복을 어떻게 했습니까? 벗어버리고 재와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또 욥을 우리가 보면은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나와요. 욥기 4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회개를 했냐? 이 5절 말씀 보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그동안에는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눈으로 보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가게 됐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내가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했던 말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말을 거두어 드리냐, 즉 이전에 자기가 했던 말과 또한 생각 그리고 태도를 하나님 내가 바꿉니다라고 하는 거죠. 거두어 드립니다, 철회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요나가 하나님 앞에, 아니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욥은 그 재앙이 왔을 때에 자기 의를 주장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당할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제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난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보시더라도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나는 지금 이 죄가 없는 나는 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데 그 죽일 죄인들, 악한 사람들은 아니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 그렇게 이제 뭐 말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말씀 좀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자기가 저렇게 고통당하고 정말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오히려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 내 편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눈으로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냐면 자기의 모든 하나님께 대한 그 했던 모든 말과 또한 그 불평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거 취소요, 거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뿐만 아니라 조상의 허물까지 차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지은 죄는 죄값을 받아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데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나만 상관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제 그 계엄 선포한 거 그것 때문에 다시 대선을 해서 좀 안정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멀어요. 또한 그 일로 인해서 뭐냐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는 곳마다 죽겠대요.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교회 주변에도 문 닫는 가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고 있는 그 가게들도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안고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이 아니고 자녀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다른 데 문제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특히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냐고요? 자백하겠냐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 죄도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남의 다른 사람의 죄까지 자기들이 담당하면서 내 책임입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예전에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로 산마다 골짜기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의 어떤 영화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날을 새가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까지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시편 106편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회복은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들을 비추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떤 민족, 어떠한 나라, 어떠한 백성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서는데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밤 12시간으로 보면 24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낮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3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3시간 동안 뭘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 말씀 듣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이것은 듣는 거니까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듣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예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낮 4분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회개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또 예배하고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몇 시간 한 거예요? 6시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땡볕에서 6시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6시간, 밖에 6시간 있는 거하고 달라요. 예전에 성지순례 할 때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한국에서는 더울 때 밖에 나가면 햇빛이 어떻게 해요? 따갑다 느끼죠. 따갑다. 햇빛이 쬐면은 따갑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느끼는데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는 때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때려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피부가 노출돼도 뭐냐면 따가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때린다니까요. 6시간 동안 그 때리는 햇볕에서 그냥 있다. 그것도 말씀 듣고 또 찬양하면서 회개하면서 예배하면서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보통 정신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1시간 조금 더 넘죠. 그런데도 이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길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또 뭐냐면 지금은 에어컨까지 다 나와요. 난방도 되고 에어컨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또한 그 말씀에 나를 비추고 내가 정말로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6시간을 그렇게 땡볕에서 한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그들은 그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예배했던 것은, 그렇게 찬양했던 것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살려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우리의 조상들의 그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살려고 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와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정말로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기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는 자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뭐냐면 나를 돌아보는 것이다. 비춰보는 것이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이사츠에 뭐 이상한 게 막 묻어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지 않았으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걸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요즘 좋은 게 있어요. 물티슈가 있어요. 그걸 살살 문지르니까는 다 지워졌어요. 거울을 보는 목적은 뭐냐? 우리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거울 보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이소율 지가 혹시 그런 목적으로 거울 보시는 분 있습니까? 거울 보면요 내 모습이 어떠한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은혜됐다. 또한 하나님 말씀 보고 도전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디의 말씀보다도 뭐냐면 한마디의 실천, 말씀을 정말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회복은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지금 이들의 환경은 너무나 황폐해요. 겨우 이제 성벽 하나 완성한 거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환경 그거 무시할 수 없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환경, 내 처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처지 속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한다고 한들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완벽해질 줄 믿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무너진 그
건물들을 보고 성전을 본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처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경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나라를 정말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우리의 나라의, 우리의 그 민족의 죄, 얼마나 우리나라의 그 우상 숭배가 정말 만연했습니까? 그러한 모든 이 땅의 죄를, 우리 조상들의 그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나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 나라는,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때에 우리 목양교회는 소망이 있다. 또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그 가정은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라를 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며 또 가정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살아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